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도 받고 싶고 복도 받고 싶고 또 많은 선물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과 이 기대가 잘못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었으니 내가 이제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바람과 기대라는 것이 늘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만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나만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나만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도무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저 손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그 무엇이 있는 자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제자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바람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고 계시죠. 오늘 비유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가 아무런 기대 없이 농사를 짓겠습니까? 정말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한여름에도 그 논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그 논과 밭으로 나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봐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농부가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농부이시다라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고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늘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를 찾고자 하십니까?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참 좋은 것을 심으셨습니다. 그 좋은 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분명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합니까?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맺힌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은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라고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분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와 아픔과 땀으로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심으셨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수고와 하나님의 모든 아픔과 하나님의 모든 땀을 삼켜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땀을 피눈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처럼 하나님의 속을 썩여야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어야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길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난 정말 믿음의 거인,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길에 온전히 부응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주님의 길에 부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제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기 위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합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의 신비를 설명하고자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 가지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실해 보여도 가지는 가지일 뿐이죠.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보시면서 가지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그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주님이 나무다라고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무십니다. 근데 가지 없는 나무가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 아니고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연합의 신비이죠.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열매 맺으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 아니고서는 열매를 맺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가자. 내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토록 스스로 낮추시고 오늘 우리와 하나 되시었거늘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과의 하나됨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혼자 살아갈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혼자 살아날 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 우리를 보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를 수밖에 없고 결국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오늘도 혼자 살아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누가 이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었겠습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님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얼마나 재미있고, 주님이 없으면 얼마나 편하고, 주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은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재밌어 보이고 편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반면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답답하기만 하죠. 불편합니다. 몸이 뒤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주님 없이 살아가면 안 될까? 정말 주님 없이 다시 나 혼자 살아보면 안 될까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안에서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안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 살아가면 정말 편하고 정말 재미있고 정말 즐거울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새벽에 운동하는 어떤 분이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이냐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마침 새벽 운동하시는 분이 같은 동, 같은 호수, 같은 라인에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호의로 앞으로 우리 같이 운동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같이 운동을 하려니까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시간이 쓰이는 것을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혼자 다니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함께 운동하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밖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라도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혼자 하는 것이 좋았을지 모르나 그러나 결국은 같이 하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참 짧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참 모자랍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이 많은데 그것은 꼭 당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그 주님과 함께함이 은혜요 복이거늘 꼭 그 주님 곁을 떠나고 나서야 그 주님과 함께함이 좋았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람이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품이 좋았을 때가 언제인가? 그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그 품이 좋은지를 모릅니다. 꼭 떠나봐야지만 그 아버지의 품이 좋았음을 깨닫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 열매조차 구할 수 없어 그 배가 고파 울고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품이 좋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람이요 인생이더란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꼭 먹어봐야지만 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오늘도 그 주님 안에 거하라시니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며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죠. 그래야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과연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5절과 7절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셨죠.
근데 7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밖에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 말라 밖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이 그 주님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이 나를 메어서 그 말씀의 길로 걷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들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이 말씀이야 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자연스레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웬만한 말씀은 다 배웠다, 다 안다, 다 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미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을 배우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갔습니다. 애굽에도 가보고 바벨론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기웃거렸습니다. 그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주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과연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나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 말씀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분명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있는가?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견디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너무 구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은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살아갈 때라고 우리는 어느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마르게 하고 있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밖에 버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자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접붙여 주셨죠. 근데 어떻게 그 접붙임이 지속될 수 있는가? 바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것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또 끌려갈 수밖에 없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해야 하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오늘도 속수무책으로 말씀을 빼앗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켜야 하고 붙들어야 하고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길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쓴다고 할 때 이 힘씀은 무엇인가? 첫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 계명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12절이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정말로 주의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계명을 가벼이 여깁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2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과 나만 좋으면 됐지, 나와 너의 관계는 그 다음 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좀 못한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주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명이 되어서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일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가까이 하며 도무지 섬길 수 없었던 일을 섬기게 된다. 그래야지만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그 용서를 베풀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이 사랑의 계명 앞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여기에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사랑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사랑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기대를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과연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어떤 나눔을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참으로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했다가 괜히 상처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해진다고 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죠.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다가 괜히 상처받고 나만 아파서 나만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안 받아줄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내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그 사랑에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지만 주님의 기대에 부응한 자가 되고 그래야지만 열매 맺는 자가 된다고 하니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내가 그동안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참으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담을 쌓고 벽을 쌓았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과 벽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담, 벽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의 담이요 벽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주님과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주님과는 하나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세워져 있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 이 계명 앞에 오늘 우리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 상한 감정이 나를 삼키려 할 때 더 이상 그 미움과 그 상한 감정들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나를 예수 밖으로 잡아끄는 사망의 감정이요 생각들입니다. 그 마음이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말 뿐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보잘것없는 삶이죠. 오래 사는 것 같지만 100년을 넘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미약한 인생들을 통하여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기대하고 계시며 바라고 계시며 원하고 계신단 말인가?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있고 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그 작은 열매 하나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삶으로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며 귀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